오늘은 이사야서 55장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택하신 하나님 백성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이사야 5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물러나오라 물러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럼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오늘 이사야 55장 1절에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내게 나와 마시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물 어떤 물입니까? 목마른 자들 나와서 이 물을 마시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사람 살아나는 것 놀라운 기적이죠. 더 큰 기적, 영원히 멸망받을 영혼이 영원한 천국에 가는 영원 사는 일, 더 큰, 더 놀라운 기적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 생수를 마시면 그와 같이 산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2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름진 것, 고기죠. 고기 좋아하십니까? 그릴에 막 고기 구워갖고 삼겹살, 기름진 것, 삼겹살 싫어하는 분도 있으시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제일 좋은 음식 먹은 것, 그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더 진정한 만족과 기쁨, 하나님 앞에 나와 생수를 마실 때에 얻게 하는 이 생명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것, 구원의 회복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사야 55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버렸는데, 하나님 떠났는데 그들이 하나님 사모하기를 영원히 살아나는 것 같은 생명을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1절에 나를 청종하라, 이사야 55장 1절에 청종하라는 그 단어는요, 원어에 보면 우리 쉐마라는 단어, 신명기 6장 4절에 그 단어가 두 번 써 있습니다. 샤마우, 샤마우. 들으라, 들으라, 듣고 들으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하나님을 정말 사모함으로 신명기 6장 5절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신명기 6장 6절 말씀처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귀를 기울이고 사모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 바로 구원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37절에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 내게로 오면, 예수님께서 마치 하나님께서 이사야 55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 내게로 오면 그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는 것, 성령님 동에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수가 마을 그 우물가에 찾아온 여인에게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불치병자 치료받고 죽은 자 살아난 것보다 더 큰 기적, 영원한 생명 얻은 영생이 솟아나는 샘물처럼, 그 영생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은혜를 샘물처럼 솟아나도록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이 주시는 물 마시면, 하나님께 나와 생명수를 마시면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 물 마시는 자, 예수님 물 말고 하나님 물 말고 다른 물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예수님 아니면 아무리 만족을 얻으려고 해도, 아무리 기쁨을 얻으려고 해도, 아무리 구원을 얻으려고 해도, 아무리 몸부림쳐도 다시 목마르다는 것입니다. 다시 공고하고, 다시 허무하고, 다시 허탈하고. 이사야 55장 2절에 그래서 말씀해 주시죠.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 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돈입니다. 돈. 수고하는 것, 힘쓰고 애쓰는 것입니다. 너희가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어찌 은을 달아주느냐, 배 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서, 예수님 떠나서 이 만족함을 얻으려고, 이 기쁨을 얻으려고, 어찌되었든 죽지 않고 살아보려고, 구원을 얻으려고 온갖 일을 다 하는, 은을 다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죠. 돈. 여러분, 돈 열심히 버시죠. 정말 생명을 다해서. 돈, 그래서 피 같은 돈이죠. 근데 그걸 다 들여서 사람들이 내가 정말 원하는 것, 참 평안과 참 기쁨과 참 구원을 얻으려고 온 몸 생명을 바쳐 몸부림을 쳐도 하나님 아니면, 예수님 아니면 더 곤고하고, 더 허탈하고, 더 괴롭고, 기쁨이 있는 것 같은데, 만족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날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데, 들어가 보면 더 허무해지고, 전도서 3장 말씀처럼 바람을 잡는 것처럼 잡았는데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막 배에 채웠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먹고 쾌락과 탐욕을 쫓고 온갖 것, 온 힘을 다해 쫓았는데도 그것이 양식이 되지 못하고, 그것이 배부르게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귀를 기울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주셔서 영원히 살게 하는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참 만족과 참 부요함, 참 생명을 얻게 하신 이 은혜, 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63편에 보면요, 다윗이 이와 같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6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하오리니. 5절에 보면요,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여러분, 이 만족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같은 만족이 바로 무엇이냐면 3절에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와 같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인자하심, 주님의 헤세드, 주님의 긍휼, 나를 어찌 그리 사랑하시는지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사랑, 그것이요 다윗의 고백으로는 생명보다도 더 낫습니다. 생명보다도 더 귀합니다. 여러분, 생명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생명이죠. 온천하 다 얻어도 생명 잃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한 것이 생명인데, 주님의 인자는 보니까 그 생명보다도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었다 살아난 것보다 더 큰 은혜, 생명보다도 더 귀한 은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와 같은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거 언제 경험한 것입니까? 다윗이. 여러분, 이 시편 63편의 옆에 1절 위에 제목을 보면 다윗의 시 이렇게 써 있고,
그 옆에 뭐라고 써 있냐면 유다 광야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다윗이, 여러분 다윗이 광야에 언제 갔습니까? 사울 왕에게 쫓길 때도 갔죠. 근데 이 시편 63편 11절 마지막에 다윗은 왕은 여호와를 즐거워하리니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었다가 광야로 갔을 때 바로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이 다윗이 이 고백한 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한 일, 다윗이 왜 당한 것입니까? 그럼 다윗은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죠. 온 이스라엘이 두려웠던 골리앗을 가서 그냥 고꾸라뜨린 사람이 다윗입니다. 근데 그 골리앗을 죽이고도 장인이자 왕인 사울 왕에게 쫓기죠. 십수년을 광야를 쫓겨다닙니다. 그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그 고통스러운 광야를 쫓겨다닙니다. 그 광야에서 다윗이 고백한 그 시들, 그 기도들, 그 탄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광야를 다 이겨내고 견뎌내고 하나님 은혜로 유다의 왕이 되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다윗이 되죠. 정말 하나님 은혜로 왕이 되는데 그 왕이 된 자리에서 다윗이 뭐합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을 거기서 다윗이 합니다. 약한 사람, 자기 충신이죠. 자기 신하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범합니다. 그리고 그 자기 죄를 가리기 위해서 충신 우리아를 죽여버립니다.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일, 약한 사람에게 빼앗는 것, 약한 사람 고통스럽게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자기 죄를 가리려고 남을 해롭게 한 것, 그 일 때문에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회개도 하지 않는 다윗에게 하나님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멸시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마음속에 나를 두려움이 없구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마음속에 나를 경외함이 전혀 없구나. 하나님 그러시면서 해주신 말씀이 너 은밀하게 이 일을 행했지만 내가 백주에 드러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칼이 너의 집에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바세바 빼앗았지, 너 아내들 빼앗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백주에 다 줘버릴 거야. 그 일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그대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다윗이요, 그 일을 하나님 말씀하신 그 일 때문에 광야로 쫓겨났을 때 다윗의 마음이 물이 없어 마르고 곰pit반 땅, 얼마나 곤고한지, 얼마나 참담한지, 얼마나 괴로운지. 근데요, 거기서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 찾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시편 63편 1절에 다윗이 고백이 뭐냐면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pit반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럼 이 1절에 보면요, 다윗이 고백하는데 뭐라 그러면 내가 주를 찾되 주를 갈망하며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누구만 보는 겁니까? 하나님만 바랍니다. 하나님 나 이제 여기서 문제 잘 해결하게 해 주옵소서. 나 아들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잘 뭐 그런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주님 찾고 주님 갈망하고 주님만 알망하고 곤고하고 곰pit반 땅에서 내가 이 마른 땅에서 하나님 바라봅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무엇이냐면 생명보다도 더 나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내 죽었다 살아난 것 같은 기적보다 더 큰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소에서 내가 주를 바라보 그 광야의 자리가요, 다윗에게는 성소 같았,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그 자리가 하나님 임재하신 자리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내 평생에 주님만 찬양하겠습니다, 그와 같이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내가 밤마다 주를 묵상하고 내가 밤마다 주를 생각하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마다 주님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밤마다 주님 묵상하십니까? 다윗은요 광야에 쫓겨갔다가 그 곰pit반 땅 공고한 땅에서 오직 하나님만 만나는 경험을 하고 그 죽음과 같은 곤고한 광야에서 생명보다 나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전에 다윗이 그 밤에 왕의 자리에 그 밤에 뭐 생각했습니까? 자기 탐욕과 정욕을 따라가지고 그 충신 신하의 아내를 빼앗는 일을 했던 다윗이 이제 광야에 쫓겨갔다 거기서 하나님 만난 뒤에는 그가 밤에 주님 사랑하고 주님 깊이 생각하고 주님 묵상한다고 내 평생 하나님만 찬양하는 생명보다 더 귀한 은혜를 주셨다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럼 다윗에게만 주시려는 은혜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시려는 은혜죠. 주님 공부한 땅에서 목마르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주신 생수를 마시니 그 은혜가 생명보다도 귀합니다. 하나님, 내가 생각할수록 감사합니다. 생각할수록 감사합니다. 주님만 생각합니다. 주님께만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영생의 은혜, 하나님 다윗에게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사야 55장 말씀을 듣는 유다 백성들도 다윗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잊고도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렸던 사람들, 하나님 은혜 잊어버리고 하나님 버렸던 그 죄 때문에 예루살렘 황폐케 되고 포로로 끌려가는 일을 당한 사람들이죠. 그 일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이 예레미야 2장 11절에서 13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나라가 그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하늘아, 이 일을 인하여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유다 백성들이 저지른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두 가지 악을 행했다고. 하늘아 놀랄지어다. 하나님이 하늘을 향해 외치신 심히 두려워하고 떨지. 그 일이 무엇이냐면 내 백성이 행한 두 가지 악, 하나님 버렸다는 것이. 하나님 누구냐면 생수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피조물 모든 죄인의 참만족은 하나님에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 마셔야 골수와 기름진 것 먹은 것 같이 생명보다 나은 주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이 길이 되신 것 참 은혜죠. 하나님 앞에 나와야 생수를 얻는데 생수에 근원된 나를 이 백성이 버렸다. 제일 큰 죄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죄가 뭐냐면 터진 웅덩이 판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내 생수 아니라 바알을 마시고 아세자를 마시고 세상 재물을 마시고 명예를 마시고 부귀영화 탐욕과 쾌락으로 나를 채우려고 막 마시는 거예요, 계속. 근데 그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다. 채워도 들어오는 것 같다가 쏟아져 나가버려. 들어오는 것 같다가 쏟아져 나가버려. 들어오는 것 같다가 쏟아져 나가. 참 만족과 기쁨이 없는 터진 웅덩이 팠던 사람들이 바로 유다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황폐케 만드셨죠. 다 불태우셨습니다. 그 일을 행하시면서 이어지는 말씀에 그 참담한 일을 겪게 하실 것 말씀하시면서 예레미야 2장 19절에 하신 말씀이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19절에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것, 그게 제일 큰 악이라는 마음속에 하나님 경외하는 것 없는 것, 제일 큰 고통인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시고 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지난주에 이사야 54장 7절 8절 너를 잠시 버렸으나 큰 긍휼로 다시 모을 것이요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리라. 그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영원한 자비, 영원한 하나님의 자비로 크신 긍휼로 다시 하나님 백성 품어주시면서 물러나와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나님을 마시게 하시고 은혜를 마시게 하시고 생명을 마시게 하셔서 영원히 소생되는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은 참 영혼의 만족과 이 부요함 있게 하시는 그 은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수를 마시고 계십니까? 좋은 물, 생수를 마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이 성전에서 여러분 날마다 생수를 주기 원하신다는,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습니다. 그 은혜 주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 통해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 그 은혜 주기 원하시는, 십자가의 주님 바라보면 예수님 보내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알면 알수록 우리 마음에 주신 은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 참 생명의 은혜를 강물처럼 흘러넘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의 은혜, 이 시간에 주옵소서, 날마다 주옵소서, 우리에게 충만케 하옵소서. 이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번째, 목마른 자 물로 나와 하나님께 나와 그 말씀 듣고 영혼 살고 참 만족 참 생명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 통해 산 자들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명하여 보내신 일이 이루어지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2절 3절 이사야 55장에 말씀하셨죠. 나를 들으라 청종하라 그러면 너 영혼이 살리라.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요 기름진 것으로 만족함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고 하셨는데 오늘 이사야 55장 10절에는 그 말씀이 또 어떤 일을 이루시냐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이루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10절 11절에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내 입에서 나간 말 그것이 막 생수였는데요 그 말이 비와 같다 눈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가 내려서 눈이 내려서 땅을 적시고 막 싹이 나고 열매 맺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을 적시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하신 말씀이 그 말이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이 나의 뜻을 이룰 것이다.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생명 얻은 자 그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비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눈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적셔서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명하신 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하신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말씀 바로 앞부분에 보면 그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9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런 하나님이요 말씀이 비같이 눈같이 하나님 명하신 일을 이루신다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을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이요 어떻다 그러셨어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높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불의한 자들 그 생각을 버리고 약한 자들 그 길을 버리고 자기 생각 자기 길 버리고 하나님께로 오라고 하시면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생각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 길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하고 다른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높고 내 생각이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이 높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면요 하늘까지 닿는 성을 쌓으려고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을 쌓으면 하늘에 닿을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 노아의 후손들이죠.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후손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퍼져 편만하라 그렇게 하면서 노아의 후손들을 온 땅으로 번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0장에 그 노아 후손들의 족보가 쭉 나오고요. 그 11장에 보면 그렇게 퍼져나가던 노아의 후손들 중에 시날 평지를 지나던 사람들 중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흩어질 게 뭐냐 여기다 성을 쌓자 여기다 하늘에 닿는 성을 쌓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당시 시날에 있던 사람들은요 하늘에 성을 쌓고 쌓으면 하늘에 닿을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거기다 우리 이름을 내자. 여러분 우리는 이 과학이 그래도 발달해서 알고 있죠. 하늘까지 우리 닿지 못하죠. 그래도 사람 마음은 여러분 교만하게 되면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하늘에까지 사람 마음은 올라가죠.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마음은요 여러분 하늘에까지 올라갑니다. 하늘이 얼마나 높은지 모르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이
하늘이 땅보다 높은, 이거 끝도 없는 것이죠. 욥기 38장 16절에 하나님 욥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너 바다 깊은 근원 밑바닥을 걸어 봤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바다도 엄청 깊죠. 그 망망한 바다, 그 깊은 곳. 하늘은요, 과학이 발달해서 알 수 있듯이 끝이 없는 광대한 우주죠. 근데 하나님의 생각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생각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이 비와 같이 되면, 눈과 같이 되면 그 하나님의 뜻을 그 백성들 통해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하늘 같은 뜻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루신다는 것, 정말 하늘같이 높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은 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보내주신 일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내려오는 이 일은 여러분, 이 땅에서 생각할 수 없는 일이죠. 바로 저희가 며칠 전에 나눴던 종의 노래, 이사야 마지막 종의 노래, 이사야 52장 13절부터 시작되는 예수님 그리스도 보내셔서 이루실 종의 노래 말씀하시면서 그 첫 절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 52장 1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하나님 보내신 여호와의 종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게 정말 하늘이 땅보다 높음처럼 높아지신 거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사야 52장 14절에 내 종이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상한 것 그냥 얼굴 그냥 막 피곤해 보이고 좀 거칠어진 것 아니었죠. 소돔에 불 쏟은 것처럼, 유다 땅을 완전히 황폐케 하고 예루살렘 불태운 것처럼 애굽 땅 장자들 다 죽여 통곡과 비명 소리가 다 온 땅을 덮도록 심판하신 그 심판을 여호와의 종이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이 일, 그래서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영생수를 얻게 하시는 이 일, 이것이 바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입니다. 예수님, 내가 곧 길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 통해 이루신 것이죠. 근데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도 이루신다는 것입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도 예수님이 행하신 일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발자취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죄인들이 얻을 수 없는 생명의 영생수를 얻게 하는 이 그 일, 예수님이 이루셨던 것 같은 그 일을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서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말씀하시면서 우리 마음에 말씀을 두셨다. 말씀이 비와 같이, 이 눈과 같이 우리 마음 적신다고 이사야 55장에 말씀하셨죠. 근데 예수님 통해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이 18절의 말씀, 바로 예수님 십자가 연회죠. 화목은 로마서 5장에도 보면, 에베소서에도 보면 원수 되었던 관계를 한 몸처럼, 화목이 바로 뭐냐면 집 짓고 같이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내처럼. 원래는 막 불을 쏟아 멸해야 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막 세상에 너밖에 없다고 사랑하고 내 가장 생명 같은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죄인들을 사랑하는 화목의 은혜를 예수님 죽으심 통해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여기 18절에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전에 원수되었던 유대인 이방인 같은 철천지 원수들을 화목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 안에 두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화목하게 하는 말씀 우리 안에 두셨다, 이건요 그냥 사이좋게 지내 이런 말 하고 다니라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화목은 하나님 불쏘다 진노해야 되는데 세상에 네가 내 사랑이고 세상에 내 생명처럼 너를 사랑하는 그 일을 예수님 만들어주신 거죠. 유대인과 이방인은 철천지 원수입니다. 원수 중에 원수, 전에 멀리 있던 너희를 그리스도의 피로 가깝게 한 몸 되게 하신 것, 이게 화목인데 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그래서 이 말씀은 그냥 잘 지내 막 그래 이런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들어가면 원수가 사랑하는 화목된 일이 일어나는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여기 부탁하셨다는 거, 우리 안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넣어두셨다는 것, 비처럼 눈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두셔서 정말 예수님이 이루신 그 화목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진짜 하나님의 역사죠. 저 같으면 그런 생각 죽었다 깨나도 못합니다. 안 되니까. 저를 보면 불가능하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생각하셨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계획하신 것입니다. 요 고린도후서 5장 요 말씀 바로 윗부분에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17절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께 나온 영생수를 마신 사람은요 여기 15절 말씀처럼 더 이상 자기 자신 위해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사신 분, 여러분 그렇죠. 날 위해 죽으신 분이 있고 이 죄인된 날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 있는 것 확실히 깨닫으면 그분을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어찌 그분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찬양이 아까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신 그리스도 예수님, 그럼 그 은혜를 깨닫는다면 그분 위해 사는 사람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여러분 저는 누구를 위해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살고 계십니까? 새로운 피조물은요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대신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해 사는 것, 여기 14절의 그 비결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강권한다는 게 옥에 꽁꽁 갇혔다, 영원토록 탈출할 수 없는 감옥에 갇힌 거예요. 성이 막 적들에게 뺑뺑 돌려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게 하셔서,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 나오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예수님 앞에 하나님 말씀드리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 생명 주신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은 그 사랑 베풀어 주신 것을 깨닫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13절에 보면요 만일 미쳤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미쳤어. 저 사람 완전히 미쳤어. 미친 사람 되게 하는 것이죠. 미친 사람. 여러분 저는 제정신 갖고 누구를 위해서만 살까요? 저를 위해서 아주 잘 삽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나를 위해서, 아닌 척하면서도 나를 위해서 제가 그래요. 하지만 예수님 사랑 깨달으면 하나님을 위해 미친 사람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정신이어도 너희를 위한 것이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해, 이웃을 위해 살게 하는 것, 그것이 진짜 새로운 피조물이죠. 새로운 피조물인데 나는 맨날 나를 위해 살아. 새로운 피조물이 나는 맨날 땅의 것을 위해 살아. 아니죠.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면서 여기 16절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육체대로 안다는 건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기준,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똑같이 아는 거예요. 나 사랑하는 사람 나도 사랑해주고, 나 잘하는 사람 잘해주는 사람 나도 잘해주고, 나한테 인사하는 사람 나도 인사하고, 원수 같은 놈한테는 원수처럼 대해주고, 나 욕하고 비방하는 놈한테는 참다 그냥 화를, 그냥 뒤에서 날 모욕하고 그러면은 속으로 나도 그냥 용서하지 않고, 육체대로. 이전에는 사람들을 육체대로 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면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는, 육체대로 알지 않는 거 그럼 뭡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마태복음 5장 44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여러분 원수 사랑하십니까? 핍박하는 자를 위해 정말로 기도하십니까?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은 하나님의 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행하신 그 일을 진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인자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0절, 형제를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먼저 존경하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용서하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육체대로 알지 않고 새로운 피조물 된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 보내주셔서 베푸시는 일도 일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죠. 생수의 강이 흘러 나만 사는 게 아니라요, 이 강물은요 죽은 영혼이 솟음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 앞에 정말 나오면 생수의 강물이 흘러 가는 곳마다 죽은 영혼 살아나 하나님 생명 번성하고 하나님 열매 가득하니, 이게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주신 은혜라고 말씀하신 성령님 통해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8절, 10절에 보면 성령님 누구냐면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것을 우리에게 드러나게 하시는 분,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 그 고린도전서 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내가 신령한 것을, 정말 성령의 일을 알지 못한다고